여러분과 거룩으로 사랑을 잇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위임과 또 원로 주대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지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지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고민해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런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로마의 휴일과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아름다움을 보여줬죠. 제가 그 어렸을 적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를 보았는데 옛날에 VHS라고 이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그걸 녹화를 떠가지고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한 20번은 넘게 본 적이 있습니다. 봐도 재밌고 그 연기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또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또 보기 좋게 나와서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여주인공이 이쁘기도 하지만 그 연기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움이 너무나도 순수하게 아름답게 나와서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그 연기는 단순히 연기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가 많은 연기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제 암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난민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또 그리고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어린아이들 돕는 그 기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그런 아름다운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 연기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이 션 헵번 패러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아름다운 기억의 시간이라는 그 안산에다가 그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려고 그렇게 또 기금을 마련해 주었던 좋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란 영향력입니다. 이 구원이란 영향력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가. 이 구원이란 영향력을 진짜 받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비전이 없던 곳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우리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열어주시며 우리 앞길에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 길로 보호해 준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이 구원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 비전을 발견하고서부터 제가 다른 어떤 것에 여러 가지 유혹들에 현혹되지 않고 앞길을 달려갈 수 있던 것은 제 삶에 구원의 빛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했고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집중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나,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면 가장 귀한 것인가, 이 구원을 물려주면 반드시 아이들이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헛되이 시간을 쓰지 않고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왜 방황을 합니까? 인생에 왜 헛된 길로 갑니까? 왜 유혹일에 넘어집니까? 바로 이 구원의 그 깊은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깊은 은혜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열정이란 단어가 그래서 사실은 인서지엠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이 인서지엠이란 단어의 그 뜻을 원어를 보면요,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안에 에토스라는 신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있고 또 그리고 이에이즘이라는 내면에 라는 말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열정이 생기게 된다 라는 말이 인서지에즘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어떻게 솟아납니까?
여러분, 모세가 80세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해서 그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병거들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열정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80세에도 그런 힘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내면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고 힘이 나게 되고 내 안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을 내면에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신학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 내면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마치 그 주님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처럼 교회 안에서만 그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삶으로는 전달이 안 됐다고, 삶으로 구원이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활 신앙이 되고 나서 부활 신앙을 이제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신앙을 제대로 배울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부활 신앙을 배우고 나서 부활은 전인적인 구원이구나, 내 삶 속에서 여러 곳곳 가운데 내 삶 전부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구원은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삶의 진정성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그 진정성이 어떻게 다가왔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열심히 찾았나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또 보니까 11절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구하다라는 말, 이 말이 ektegesen인데 여기서 이후에 살피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연구하다와 살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성경 원어로 보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반복할 때 왜 반복합니까? 강조하고 싶을 때요. 그 말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연구하고 살폈어요. 그리고 11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 11절에는 상고한다, 그 말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서치하다, 상고한다, 찾아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구약 선지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찾고 구하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 구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았느냐? 잘 몰랐어요. 왜냐면요,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찾고 구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것이 거룩한 것이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약간 이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면 마치 이 거룩함이 내 삶 속에서 거드름 피는 것처럼, 마치 거룩하면 목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힘만 주면은 마치 외형적으로 그렇게 거룩해 보인 듯한 모습만 보이게 되면은 거룩한 것처럼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요? 바로 신약의 때요.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10절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너희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비를 보여서 다른 부분이 있다, 너희가 받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베드로서를 받은 아시아의 각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말하면은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잘 못 찾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임했다고요?
은혜로 임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힘써서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온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되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그 말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섬긴 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섬겨서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복음의 부활에 놀라우신 그 자기 내어주심과 희생과 헌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섬김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전달받을 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걸 전달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정성은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질 때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처절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패찍 맞으시고 모멸감 받으시고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누리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이 나에게 그래서 가장 값지게 된 것이죠. 거저 줘서 값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복음의 진정성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드름 피면서 내가 거저 주었으니 자,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편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멋진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자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 구원 정말 값진 것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은요, 거룩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또 그리고 직접 자신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보여줌으로 어떻게 보면은 천박해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 교단입니다. 장로교 교단이 어떻게 보면 왜 커졌는가, 왜 위대해졌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크게 두 개의 큰 교단이 있습니다. 통합 측과 합동 측. 우리는 그 중에서 합동 측 교단입니다. 이 합동 측 교단이 근데 커진 이유가 있어요. 왜 커지게 됐냐면요, 이 합동 측 교단이 원래는 이전에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그때 억압과 핍박에 모질 당해서 그냥 신사 참배에 동참을 하고 그냥 허용을 해줘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신사 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보신증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많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방 이후에 우리 교단은 신사 참배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 뉘우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꾸준히 연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시작했어요. 개혁하기 시작했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단, 우리 합동식 교단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매일마다 새롭게 거듭난다, 개혁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새롭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신앙도 정말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옳아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있었던 신앙만을 추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굳어진 신앙을 추구하던 그 신앙들은 그 신앙 가운데 굳어지고 그냥 변화하지 못해서 뒤로 후퇴하게 됐던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개혁했던 신앙들은, 바꿨던 신앙들은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오늘날 가장 큰 교회로, 가장 큰 교단으로 함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다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실수도 많고 좌충우돌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선택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론 실수할 수 있고, 때론 여러분 삶 속에서 오점이 묻을 수 있어요. 지난날의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백성들은,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고쳐서 새롭게 되어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진실성이고 복음의 순수함이에요. 복음의 진정성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진정성은 내가 완벽하게 거룩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옳지 못한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복음의 진정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복음의 본질,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말하는 말은 자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라고 표현한 말은 이 허리이기도 하지만 엉덩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리와 엉덩이는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치수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라야, 허리가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허리를 조여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조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자아를 줄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은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진실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실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성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CF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CF가 있어요. 그 CF 멘트가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CF인데 깨끗해요. 존 땡땡, 존 뭐 베이비 뭐 그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같은 세대인 줄 다 알았어요. 그 존 땡땡 베이비 그 땡땡은 여러분 다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장품 중에서 깨끗하지 않은 화장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품이 안 깨끗하면 큰일 납니다. 얼굴에 뭐 납니다. 근데 그 화장품을 굳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그 엑기스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품에 여러 불순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간직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 안에 드러나야지 유지되고 간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고 수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구약의 5천 년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간직하게 합니다. 6천 년이 되는 역사에 길게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진짜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간직하고 수호하고 다른 여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직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의 순수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고난받는 세대에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지키면서 거룩성을 가져라.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환난 받을 때 지금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은 변하지 않는 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물려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120년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 역사, 우리 교단 안에서 거의 손꼽는 역사, 오랜 역사를 가진 자부심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무엇을 물려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물려준 교회입니까? 건물 물려줬습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건물 중요하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간을 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줬으니까 좋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을 간직해야 됩니까? 옛스러우며 예전에 있었던 뭐 다 똑같은 거요?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아니요. 그 안에 담아내는 거는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간직하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 교회 복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간직할 때 영원한 은혜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이 공동체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함은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1절과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깨끗해요. 우리가 순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깨끗함을 지키려고 산중에 가고 저기 멀리 동떨어져서 저 안에 들어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할 수 있어요. 아무하고도 다투거나 싸움 없이 서로 경쟁 없이 그 안에서 그냥 혼자 살아가면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깨끗함은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서 어그러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깨끗함을 지키려고 복음을 자꾸 내 안에 끄집어낼 때 그 안에서 깨끗함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고이게 물이 고이게 되면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온전해지 깨끗해집니까? 물이 썩죠. 그런데요, 깨끗함은요, 내 안에서 자꾸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샘솟는 생수가 그래서 깨끗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자꾸 우리 외부에 불편한 것들 들어오고요. 일을 하다 보면 느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로 간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새롭게 함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으로. 회사 생활 해봐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잘 지키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은혜로 사랑해 주면요 그 안에 진짜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진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서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선교 활동도 하고 막 열심히 새벽 기도에다가 저녁 기도에다가 새벽 또 밤늦게 온라이트 기도까지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잖아요. 피곤하고 짜증내더라도 오히려 기도하면은 내 진짜 순수함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함, 그게 기도하는 모습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순수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앞으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임이냐면요 남전도야 여전도의 모임을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남전도의 여전도의 모임은 원래부터 있었던 모임입니다.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오늘 근데 감사하게 그런 모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전도의 모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지 안 받으셨으면 오늘 다시 공지 띄울 테니까 공지 받으시고 남전도 분들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어우러지며 진짜 내 안에 순수한 신앙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더 순수해지고요 함께함으로 더 순수해지고요 함께함으로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다른 영혼 말고 예배드리는 영혼 150명 부어주시옵소서. 150명 부어줄 줄 믿습니다. 목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멘.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거는 진짜 중요해서 여러분 70명의 일꾼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헌신자들 30명의 새벽 기도자를 부어주시옵소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인원수가 성도의 11조다. 그래서 1000명 되는 교회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에는 1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외부에 많이 나가 있는 성들이 많이 있어서 유튜브로 제가 여러분 띄워줄 거예요. 앞으로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죠?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서 제가 유튜브 카운트를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50, 60 이렇게 보다가 지금 막 30, 20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새벽 설교 여러분 공유해 줄 테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새벽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새벽에 11조가 들어질 때 여기가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많이 좋겠어요.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깨끗함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진정성, 복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으며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부르면서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